2016년 3월 20일 3월 세 번째 2016년 종려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정원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조명하면서 특별히 고난주간은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시라.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방금도 우리 교회 광고 시간에 한국교회가 다음 주일에 주중에 고난주간으로 지내지만 그러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릴레이 또 금식 철야만 이렇게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정 하고 싶으면 다른 때 하고 고난주간에는 하시지 말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와 물론 제한된 자유입니다만은 그렇게 지내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뀐 건 아시죠?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우리 강단에 있는 화분을 밖에 내놔도 안전할 건지 아니면 늦추위가 한 번쯤은 또 혹은 두 번쯤은 있을지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밖에 나가 보시면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하느라고 분주합니다. 왜 그렇죠?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농사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맨 처음 하는 게 뭐죠?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게 되겠죠. 제가 지금 3월 세 번째 종려주일에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농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시작하면 씨를 뿌리고 이러한 자연의 이치,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맨 처음 서두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대를 갖고 하는 겁니다. 기대를 갖고. 자, 지금 논과 밭, 산과 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해요. 저희 교회 앞에 천이 있거든요, 천. 아니, 그 천 양쪽에요. 자갈, 거의 자갈인데, 할머니 두 분이요. 그 길 옆에다 콩도 심고, 그 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깨도 심고, 그러느라고 지금 보니까 분주하게 지난주부터 움직이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이치로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농사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것으로 대입해서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심으면 발화가 돼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른 씨를 여러분이 심으실 건지 아니면 백날 천날 심어봐야 심어놓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별짓 다 해도 싹도 나지 않을 씨를 여러분이 심게 될 건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씨를 지금 심으실 것 같습니까? 자,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먼저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여기에요. 세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목사에 관계된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에 목사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밭.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밭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밭이라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심는 토양, 다시 말씀드리면 밭이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심는 밭이라는 거예요. 집은 성령 충만한 집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밭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계절이 바뀌어서 지금 온 들과 산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하는데 이제 씨를 파종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음밭에 심어야 하는 씨는 뭡니까? 자,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1절이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 시작.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씨는 뭐가 씨예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열읍시다. 여러분 손에 들려 있어서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져야 되는 씨,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늘 저는 질문을 하잖아요. 늘 질문을 해요. 그냥 지금 저처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전혀 의심이 없습니까? 그럼 물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천국 들어가지요. 자,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들어가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가요. 자,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듣고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멸망받은 사람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왜 하셨느뇨?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오고 멸망받았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뭐 하지 않아서다? 순종하지 않아서지 않느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시느냐?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온다. 자, 물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순종한다는 말은 뭔가는 해야 되고 또 뭔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조건부적인 것이 전제된 하나님 말씀이 뭐죠? 이거를요 10년 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을 넘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몰라서 묻겠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지 몰라서 묻겠냐고. 성경이요 그러면 여전히 동일한 의문이 제기되지요. 뭘 어떻게 하라고? 나더러 뭘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마음밭에 심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정한 씨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고정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많은 분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정적으로 공부들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말고 네. 한국 교회 아니면 전 세계에까지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어서 총회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하도 오랜만에 갔더니 하도 오랜만에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처음 보는 회원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처음 보는 회원분들이. 근데 물었다고. 차 마시고 식사하면서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지금 또 묻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아무 말을 못해. 단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 그러면서 말이 뭐 허공에 구름 떠다니는 것처럼 이 말 저 말 이 말 저 그 큰 구름 적은 구름 뭐 뭉게구름 하고 막 허공에 창공에 구름 떠 있는 것처럼 이 말 저 말이 호화로워.
제가 그랬죠. 아니 그렇게 분명하지도 않고 핵심도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에게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만큼의 조금 수준이 있어야 지금 말하는 사람의 수준도 짐작하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함께 여러분이요, 바른 씨 받으시고 또 소유하고 계시고, 특별히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 아닙니까? 다음 주가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거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그 공로로 나도 무조건 부활 천국 간다. 아이고, 바람이지.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있는, 포함되어져 있는 헛된 욕망이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실 테지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천국에 우리도 부활해서 들어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론. 그런데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여러 성경도 보고 그 다음에 신학책도 참고를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봤는데요, 제가 틀렸든지 그분들이 틀렸든지 누군가는 틀렸습니다. 누군가는 틀렸어. 그런데 이제 이런 난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 많은 사람은 같이 뭉쳐 있어요. 예를 들면 100명이 뭉쳐 있으면 저 하나는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물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맞냐고. 100명의 말이 맞다는 여러분이 확증하실 논리가 어디 있죠? 성경으로. 저는 그 논리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할 건데요. 어떤 거죠? 여러분이 물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근데 어안이 벙벙합니까? 무슨 내가 대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느냐? 당신의 질문에 대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별도로 있느냐? 별도죠. 이게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요, 여러분 속에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를 마음에 받아서 계속 심고 있느냐? 썩은 씨. 생각해봐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니까 참 씨가 들어온 사람이 부활을 하겠소? 아니면 죽은 씨, 마음속에 지금 죽은 씨 받아서 심고 있는 사람이 부활을 하겠소? 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좋은 참 씨를 심은 사람이 부활을 할 가능성이 있지.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고 썩어버려서 빈 껍데기인데 한 푸대 다 죽었다고, 다 죽은 씨다고, 다 썩은 씨다고, 다 말라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씨를요 한 포대를 들고 있다고 합시다. 그거 다 허사입니다. 생각해봐요. 죽은 씨 심어놓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해보라고. 어떤 결과가 나요? 싹이 납니까? 아니요. 썩기만 속히 썩을 뿐이요. 그러나 참 물 주고 뭐 그런다, 퇴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자 씨를 심어놓고 물 주고 퇴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출석하면서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그런 게 물 주고 그 다음에 퇴비 주고 그 다음에 가꾸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씨 심어놓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은 씨 심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지. 절대 못 가지.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습니다. 참 저희 교회는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요. 제가요 우리 성도님하고 이렇게 만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캐토릭에서 아예 저희 교회로 이제 오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작년 9월부터 이 성도님은 공부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면 9, 10, 11, 12, 1, 2, 3 이달까지 딱 차면 7개월 저하고 함께 시간 될 때 이렇게 제가 시간 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 함께 이렇게 상고를 하고 세계적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저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성도가요. 여러분 평신도가 이게 하는 말씀이요. 목사님이 지금 제 설교 들으세요? 평신도가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 지금 제 앞에 계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국 교회가 선악과 복원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복원운동. 동의하세요? 제가 무슨 말씀 때문에 이러죠? 저희 교회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읽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선악과 먹지 않는 것이 인간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가 없으면요. 교회에 선악과가 없으면 그곳은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로 인정을 안 하고 저처럼 선악과를 목사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당신의 제자로 인정을 안 해요. 충격 안 됩니까? 농담으로 들립니까? 충격이 안 된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든지 아니면 농담으로 들리든지. 아니 교회가 수천, 수만, 수천만이 모여도 선악과를 말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 선악과가 심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교회로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런데 제가 놀라시지도 않고 충격도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들어봐도 선악과 한 명도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고. 무슨 차이요 이게? 자, 성도는요, 선악과를 모르면 천국 가는 길 자체가 없어요. 다 거짓말로 여러분이 지금 콘크리트 되어져 있어서 문제지.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이 생명의 도를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가봤다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봤대.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학생들 있잖아요. 그 교회는 학교까지, 대안학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학생들을 새벽 기도회에 교사들하고 전체 다 참석이 되는데 자동으로 30분가량을 시위하면 주먹 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학생들을 일으켜 세워서 시위하는 사람이 주먹 쥐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키면서 뭐라,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나는 뭐 최고의 사람이 될지어다.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문제는 풀릴지어다. 30분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죽을 뻔했다네. 그럼 나 저한테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이 교회들 가시면 다른 교회 이렇게 행사하고 그런 데 가면 견디다 못하면 벌떡 일어나서 지금 무슨 짓 합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하고 목사님 막 못 견딘다며요. 자기가 그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하, 최창식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 저러는구나. 자기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지금 목사님 무슨 짓 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사기칩니까? 이렇게 막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어? 애들 데리고 왜 이렇게 사기칩니까?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여러분, 선악과 모르면 목사가 아니고, 선악과가 없으면 교회도 교회가 아니고, 성도는 천국 못 갑니다. 농담처럼 들립니까? 제 말이 농담처럼 들려요? 제가 농담이나 할 그런 사람이고 지금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까?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 성도가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교회는 선악과 복원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 이거 지금 평신도가, 제 앞에 계시는 평신도가 한 말이요. 그 다음에 사람 개인은 뭐를 해야 되느냐? 사람의 본분 회복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공부해 보니까. 창세기 2장 15, 16, 17절. 자, 여러분이 읽혀드리기 전에 한 번도 못 박습니다. 왜? 아까 제가 그랬죠? 다른 목사님들 책을 여러 권 검토를 해봤다고. 저도 여러분한테 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근거를 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개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공공성이 있는 동영상이라서요. 명예에 관계되기 때문에 실명은 못 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요. 여러 권을 보니까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인간론이다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물읍시다. 인간론이라는 정의가 뭐죠? 이것부터 정해야 되겠죠? 인간론의 정의가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론의 정의란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고 이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씨가 심어져야 되는데 이 씨가 뭐겠어? 인간론.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인간론.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이 심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요. 빨리 알아들으십시오. 이거 못 알아듣는다면요. 그리고 난해하다면 여러분 신앙 수준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씨 심기 지금 씨 심어진 게 몇 년 심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몇 년 믿었냐고 말이에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걸 여러분이 이해 못한다. 정립이 안 돼 있다. 그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요. 맨 처음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한테 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이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하시죠.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여기서는 이 선악과가 말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언약으로 바뀌는데. 언약으로 바뀌는데. 그런데 이 언약은 레위기 2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 언약은 명령과 규례로 말씀이 확증이 되고 이 선악과가 이건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하신 말이고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한 것을 모세가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요 읽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이 말 하나는 여러분 좀 비중 있게 들으시겠습니까? 들어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 말, 제가 지금 드리게 되는 이 말씀을 비중 있게 좀 들어주십시오. 아까 읽어드린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요 모세 입을 통해서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다가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비중 있게 제가 들으란 말은 읽어보면 전혀 다르거든.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9 읽고 아까 읽으셨던 창세기장 15, 16, 17절로 또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래 말했어요? 창세기장 15, 16, 17절에 선악과라는 그 말을 신명기 17장 9절 10절에다가 똑같이 해놓은 거다. 똑같이. 그런데 이 선악과는 안개 속에 뿌옇게 있던 것을 그 선악과를 정확하게 답을 정해놓고 아담 하와를 누구로 인물을 변경시켰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그 광야 생활했던 출애굽한 2세대, 그 2세대를 인물로 변경을 시켜놓고 네가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쩌라는 거냐?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9절 10절 읽습니다. 여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거기 9절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 아니었습니까? 한 번 더요. 선악과가 뭡니까? 하고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더. 선악과가 뭡니까? 하고 묻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는 말하고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까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못 들어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바른 씨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읽습니다. 신명기 17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뭐 할지니라? 행할지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아까 그랬죠? 어떤 목사님이요. 새벽 기도에 어떤 큰 교회를 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세력은 떠날지어다. 좋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자가 될지어다. 아이고 자빠졌네, 자빠졌어. 그렇게 해서 승리자 되는 거 아니요. 마귀는 떠난다고 합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승리가 돼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가요? 내가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네? 자, 명령과 규례. 이거요. 저 사명 감각합니다. 어떤 거를? 명령은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험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규례는 말라기 3장 7절, 8절, 10절 규례, 헌물 11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자, 봐요. 규례는 참말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말라기 3장 명령은 몸으로, 규례는 말라기 3장 7절, 8절, 10절 온전한 11조까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여러분이 이거 모르고 자 선악과가 재수가 없다고 생각이 됐든지 어쨌든지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르고 그냥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한다더라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승리자가 될지어다. 학생들을 30분 그 새벽기도 새벽 예배 때 불 깨워서 다 내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승리자가 될지어다 하고 막 나는 승리자가 되었다 막. 성경이 어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 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참 환장하겠네. 고린도전서 9장 보십시오. 지금요 고린도전서 9장 자 바울이 한 말이거든. 고린도전서 9장 24절서부터 읽어볼까요? 바울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2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운동장에서 지금 경기하는 사람들로 비유를 해놨어요. 운동장에서 지금 경기하는 사람들로.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래요. 운동장에서 다람쥐를 해.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도 다닌다고 하고 예수도 믿는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향방을 모른다는 거예요. 향방을 모른다. 어떤 사람이 향방 모르는 사람인 줄 아세요? 선악과를 모르고요, 명령과 규례를 모르는 사람들이 향방이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승리자가 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승리자가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시대를요, 세속화된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잠깐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세속화된 시대. 사람들이 다 세속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서 사는 건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거죠. 그러면 세속화됐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중심적인 가치, 그 중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절대적인 신이랄지 하나님이죠. 아니면 사람이 살면서 절대적인 중심적인 가치는 내 영혼의 가치를 두었다든지, 그러하던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삶을 살면서 절대적인 중심적인 가치, 그 소중한 거, 하나님이었든지 아니면 영혼이라든지 내세라든지 이런 거인데, 이게 이제 물질적인 가치로 변해버린, 이게 세속적인 것이다. 자, 지금 그냥 우리 기독교만 하게 교회만 하자고. 교회도 다 세속화돼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성공한다. 성공이 뭐, 신앙생활에서 성공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 다음에 시편 133편 3절이 신앙생활의 성공이라고. 하나님은 못을 박는데, 응? 신앙생활의 성공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 다음에 시편 133편 3절, 이 두 가지로 구약과 신약에서 못을 딱 박는다고. 그게 뭐예요? 시편 133편 3절에서는 내가 영생하는 복을 받아야 되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학생들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완전히 된 율법을 지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적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성공한다. 객불.
전도서 내용도 몰라? 어? 나만큼 성공한 사람 있냐? 나만큼 왕으로서 절대적인 권력, 쾌락, 금전 나만큼 누려본 사람 있어? 전도서 내용이?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육체 때 사는 동안 별짓 다 했어도 너 천국 못 가면 헛되고 이게 성경 아니요? 그러면 참시 못 받아야겠어? 에? 인간이 당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신명기 17장 9절 10절 아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네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서 명령은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규례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끔 내가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 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비유를 하면 우리 아버지가 불렀어. 야 장식아 예? 우리 아버지가 쪼르륵 갔네. 우리 아버지 앞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손가락 이렇게 저기 아무개네 집에 가서 그랬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손가락 이렇게 가르치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 아무개 집이면 누구 집가 예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말씀은 안 끝났어. 에? 근데 어떻게 된 거야? 난 뛰어가 버렸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가르친 그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그 집에 가서 뭐 하라고? 그 뭐 하라고 하는 말을 못 듣고 와버렸네. 이게 미안합니다. 기독교의 실상이요. 향방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 허공을 쳐. 아니라고 나한테 증거 되겠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묻잖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을 것인데 신약의 선악과가 뭐냐고 물을 것인데 신약의 선악과 없어? 자, 또 반복합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분명한 답으로는 신명기 27장 9절 10절 모색하면서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다. 그런데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 말을 전도서 12장 12장 13절 솔로몬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한 번 더요. 창세기장 15, 16, 17절을 신명기 17장 9절 10절 여기다 지금 써놨습니다. 이거 했는데 신명기 17장 9절 10절에 다 했는데 그 말을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은 한 줄로 이제는 한 절로 줄입니다. 그러면서 명령과 규례라고를 않고 명령이라고만 하는데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명령이라고만 하는 그 명령 속에는 자동으로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규례가 들어있습니다. 한 번 더요. 자동으로 규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 지키는 것을 솔로몬이 어떤 단어를 씁니까?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한 번만 더요. 명령 지키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 이게
창세기 2장 15, 16, 17절 한 번 더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에 제한시킨 2장 15, 16, 17절 이 세 절은 인간론입니다. 왜?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거. 그것을 신명기 27장에서는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해야 되는 거. 자, 물읍시다. 아십니까? 지금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짧게 줄여서 요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모르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잠언 30장 볼까요? 잠언 30장 시편부터 봅시다. 시편 40편 49편이요. 시편 49편 20절 시 20절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6편 시편 16편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자, 16편 3절에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다시 말하면 성도가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 존귀한 자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근데 49편 20절에 성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 존귀에 처하나,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그런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다. 멸망하는 짐승. 잠언 30장. 잠언 30장. 2절, 3절. 3절, 2절. 3절, 2절. 거꾸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거룩하신 자는 사무엘상 3장 21절.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2절 읽어볼까요? 그런데 2절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거룩하신 자 사무엘상 3장 21절. 하나님 말씀인데 그 거룩하신 자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선악과 인간론.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 말씀드렸으니까 더럽게 재수없게 하네. 아니요. 제발 좀 깨기를 바라요. 아까 여러분은 세속주의 말씀드렸죠? 세속주의. 절대적인 중심적 가치인 절대자, 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혼, 영생, 이런 거에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던 사람이 이제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봐요. 우리 예수님한테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 세상적인 것으로 계속 관심을 돌리게 하잖아요. 자, 이거 결론 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세속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세속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대사회는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사회예요. 그런데 이 세속주의 다음은 그러면 무슨 주의입니까? 한 번만 더. 지금 현대사회는 세속주의 사회다. 그런데 그 세속주의 기준은 이렇다. 아까 말씀드린 절대적인 중심적인 가치를 세상적, 지금 육체적인 것으로 다 바꿔버린 시대다. 그런데 이 세속주의의 다음, 우리는 이 세속주의 다음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세속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 세속주의 다음 것이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묻는다는 거예요. 세속주의 다음은 무슨 시대냐? 무슨 주의냐? 놀라지 마십시오. 세속주의 이게 딱 끝나고 나면 문 삐그덕하고 열고 짠 하고 등장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 허무주의. 세속주의 뒤는 허무주의. 여러분이 이것만 딱 생각해봐. 내가 지금 세속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다면 다음은 예수 잘못 믿었구나 하는 허무주의가 들어온다. 그 말 아니요? 내 말 아니요. 이게 전 이렇게 유식한 놈이 뭐 어때? 내가 하는 말 아니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인간론, 선악과는 하나님 백성들이 더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코로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과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것이 신약의 선악과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 개된 율법으로 바뀐다.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저 명령과 규례에다가 더하시고 보태시고 채운 우리 예수님의 말씀. 제가 지금요 슥슥슥슥 하고 가는 거 여러분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향방 없는 거예요. 난 내 말에 책임을 지고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 신약의 선악과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신약의 선악과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신약의 선악과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예수의 복음이다. 알아듣어? 알아들어? 잘 생각해봐요. 아까 말씀드린 중심적인 절대적인 가치를 여러분 하나님과 영혼에 두셨어.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는 하나님은 내 호주머니에 돈 찔러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명예에 높여주시는 그런 세속주의 아니요?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런데 말씀드렸죠. 그 세속주의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허무주의, 허무주의. 잘못된 썩은 씨 심으면 허무하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안 난다. 싹이 안 났으니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는 건 기대도 못하는 거 아니요? 인간론 얼마나 중요합니까? 명령과 규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인간의 본분이다. 그런데 지켜야 할 명령도 규례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지금 신약 못 들어가서 그렇지. 그것이 전도서 10장 13절을 신약에서는 어디다 해놨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저 선악과 구약의 선악과 신약의 선악과 저와 여러분이 안 먹고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깊이 상고해 보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영원했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도마평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좌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